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3주간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의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럼에도 6절에서 보았듯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나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늘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직업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양을 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일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간 자들이어야 예수님과 양떼의 관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양떼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데 이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양떼의 관계가 형성되어 목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라고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걸 쉽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감추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듣고 아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내용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지를 못하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까지 봤던 이 비유의 내용을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목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표현은 못하겠지만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너희들은 가라. 나도 집에 가련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 비유를 하셨다면 이제 이 7절부터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해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자,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서도 말했었어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주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예수님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내가 양의 문, 내가 문이다 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다수가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 이 시대의 정신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수가 그런 의견을 낸다 하여도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다면, 성경과 다르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 다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강도인데 그 강도와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강도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온 건 다 절도 강도다. 도둑이다. 그러면 8절에서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온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각 시대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메시아들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드다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선전하였더니 약 400명 가량이 그를 따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르겠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패망 이후에 헬라 제국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마카비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했죠. 이렇듯 역사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까지도 나라는 독립되지 못했고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이 로마에게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줄 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과거 다윗의 왕국같이 큰 그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뭔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나타났을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가진 사상과 자신이 가진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향력들이 나타나죠.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칭 메시아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이들이 뭐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나라에서 역사 속에서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절도다, 강도다. 왜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나라에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주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은 진짜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 이 당신은 로마와 싸우자는 거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자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니 우리 경제적 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 율법대로 살자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하기도 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센파들 뭐 이런 사람들, 헤롯 당원들 다 이렇게 각자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들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일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끄는 모든 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8절에 보니까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양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 양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은 그 다른 절도, 강도 이들이 아무리 뭘 하고 설치고 다녀도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자칭 메시아가 한 80여 명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이만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일까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고 하나님 부인도 계시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한 80명인가 100명인가 아무튼 뭐 계속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또 나오고 하나가 죽으면 또 그 대를 이어서 또 나오고 이러면서 나올 건데요.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 뉴스만 보면 뭐 계속 통일교 얘기만 나왔죠. 통일교 대표적 이단이고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 이단이고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뭐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뭐 이단 얘기하려면 또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단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득실하던 것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해도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힘으로 이단을 없앨 수도 없어요. 폐쇄시킨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들은 더 득세할 겁니다. 우리를 더 미혹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또 이단들을 이렇게 두고 계시느냐? 그 이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천지 같은 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정말 교회를 깨뜨려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아까 1부 예배도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좀 염려가 돼요. 너무 늦게 끝날까 봐. 그렇지만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도 이단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그렇게 기독론이 정립이 되어가고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고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 종말론이 정립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통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더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양떼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치 본능과 같이. 그래서 이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딱 들으면 압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하구나.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하고는 좀 다르구나. 뭐가 다른지 몰라도 이상해요. 일단 들으면. 그게 벌써 직감적으로 온다고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빠질까요? 우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빠질 리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뭐 성경도 관심 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도 접근을 안 합니다. 신천지가 그래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서. 신천지는 그들은 다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들을 다 빼가요. 전화번호부터 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빼가서 그래서 분류를 해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분류를 해요. D등급이 누구냐? 관심 없는 사람들. C등급은 누구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럼 A등급은 누굴까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A등급 가는 거죠. 아,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잘 됐네. 이단도 날 안 건드리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말해주냐면 배우고는 싶은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싶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단이 따르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시킵니다. 철저하게 시킵니다. 신천지 하는 공부 아마 우리는 어려워서 못 따라갈걸요. 그 신천지도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 과정들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할까요? 이만희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때.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빠지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빠지고 뭐 박사 뭐 그런 학력들이 뛰어난 사람들도 빠지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미혹한다고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누군가 와서 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있으니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갈까요? 라고 할 때부터 안다고요. 이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자, 근데요. 이 도둑과 강도가 온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목적 당연하죠.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면 도둑의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의 관심도 양에게 있어요. 근데 관심의 방향이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절도, 강도, 도둑의 관심은 양에게 있는데 그 양들의 털, 가죽, 살, 고기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들의 털을 벗길까? 저 가죽을 벗겨서 내가 가질까? 저 살을 뜯어서 내가 고기로 구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심지어 마지막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강도절도도 대놓고 강도다 하고 들어오진 않죠. 그건 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늑대죠, 늑대. 늑대는 다 알잖아요. 늑대가 왔는데 누가 양들이 늑대를 따라가겠어요. 도망가지. 그런데 이 강도절도는 목자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장하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 사람 참 목자 같구나 하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자기는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게 뭔가요?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즉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절도 강도는 도둑질하려고 왔는데 그럼 선한 목자는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이냐? 자, 9절과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9절에 구원을 받고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좀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와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생명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꼴을 먹는다. 즉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목적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그러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죠? 생명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것, 곧 쉽게 말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할 때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종종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있어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죽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인간은 죽음에 떨어졌어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유보되었지만 뒤에 좀 연기돼서 나중에 죽지만 그 즉시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죄책과 오염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즉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건 싫다는 겁니다. 좋으면 관심이 생겨요. 좋으면 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뭘 받고 싶을까? 추운데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관심이 있다고요. 싫은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뭐 춥든지 말든지. 우리 인간들이 나면서부터 갖는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이에요. 사람도 미워하고요.
옛날에 제가 유치부 사역 좀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그림 두 개를 보여줬어요. 한쪽은 성경을 읽는 그림, 한쪽은 TV 뽀로로를 보는 그림, 이런 두 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뭐가 더 여러분의 삶에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 싹 바꾸고 솔직히 말해 이랬죠. 그랬더니 다 텔레비전 보는 거요. 막 그렇죠. 누가 성경 읽는 게 재밌고 누가 성경 읽는 게 좋고 기쁘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까? 여기 예배 나오는 게 뭐가 좋아요? 힘들고 졸리고 피곤한데 좀 가서 쉬고 재밌는 거 보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더 좋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싫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밉고 싫다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이 예배 자체가 즐겁겠어요? 찬송 부르는 게 즐겁겠어요? 속으로 모임하는 게 즐겁겠어요? 속으로 모임을 해도 그냥 밥 먹는 건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모였는데 와서 성경 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당신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느꼈고 배웠습니까? 하면 싫어요. 그게 할 말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고 싫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더 팔팔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요. 뭐 성경 읽고 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건 열정이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막 열정이 솟구쳐요. 솟구쳐. 그래서 애들도 한번 보십시오. 애들도 자기들 싫은 건 정말 안 해요. 엄마가 뭐 인상 쓰고 회초리 들고 와도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요. 엄마를 꼬시든 뭘 하든 몰래 하든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지 뭐 돈을 버는 게 됐든 뭐 술 먹는 게 됐든 담배 피는 게 됐든 뭐 여행 간 게 됐든 쾌락이 됐든 뭐 심지어 뭐 도박을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죄를 짓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건 죽어도 안 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뭐 심판이 오든 말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음에 드리워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면서 살거든요.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시체에다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 그 불 태우는 화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장, 메이크업 한다고요. 립스틱 바르고 뭐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시체에다 지금 다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시체에다 이것 좀 예쁘게 보이려고 분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가려보고 좀 숨겨보고 좀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고. 근데 그게 예뻐 보일까요? 아주 기괴한 일이죠. 징그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나를 따르라 내가 목자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들을 따라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생명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그들이 전하는 사상에, 그들이 하자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뭔가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보았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정말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왔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남은 내 것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내 강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 걸 뺏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늘 적적 필사하죠. 베껴 쓰죠. 서기관들이 하는 게 그 일이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달달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키고요. 실제로 지켰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키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한 그 가르침과 그들이 살아갔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정말로 생명이 있었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 그들이 한 일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구나. 너희도 하지 못하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구나. 왜 이 말씀들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을 잘 이끌어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도 칭찬하면서 그래 너희처럼 해야지 하겠는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해도 생명이 없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각자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하고 사상이 맞구나,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맞구나 뭐 이렇게 하면 다 그런 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가보면 거기 끝에 생명이 있냐? 없단 얘기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모본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거든요. 나는 나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진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로 등장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여기서는 목자이신데, 여기서는 양들의 문이신데, 근데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목자이신 분이 또 왜 양이 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죽임을.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행복이라는 걸 누려본 적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가짜 행복을 찾고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온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온들, 그런 걸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말을 할 뿐입니다. 말로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런데 이걸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신념을 확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역사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일, 자기가 지향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로 분신을 하든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든 참수를 당하든 뭐 그런 일들을 또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셨잖아요. 그 보본이 돼서 따라가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우리는 그거 닮아갈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흉내낼 수 있고, 발을 씻어주라고 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발도 씻어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 사형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만 있겠어요? 아마 십자가보다 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하고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며 죽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십자가에 48시간 달렸다고 합시다. 난 예수님보다 3배를 더, 3배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난 받았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곳에 매달려 죽는 건,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물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다 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도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물속에서 빠져 죽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나오겠지만 사꾼 얘기가 나오거든요. 절도, 강도 나오지만 이제 사꾼도 함께 나와요. 사꾼의 특징은 위험에 닥쳤을 때,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이리가, 늑대가 왔을 때 사꾼은 도망갑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괜히 내가 나서서 내가 다칠 필요가 없어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 자기 양이니까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죽으시겠어요?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뭐가 좀 있나요? 맨날 그 딴짓만 하고 맨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도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라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싫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난데 이런 죄인 투성이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꺼이 죽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뭘로 하겠습니까? 뭘로?
아니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가 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뭐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날 위해 죽어주시면 내가 뭐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럼 예수님 100억 가지면 뭐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서 날 사랑하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뭘 다 들어주셨어요? 아마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을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이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신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거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생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얻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 부르면서 목소리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를 내 머리에 직접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서 그 못자국에 손 넣고 잃어본 사람,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죠?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더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보지도 못했고 직접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항상 내 옆엔 누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게 하실 때 그것을 전하여 주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내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한 명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한 명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다. 그럼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난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사실 기억도 안 나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 전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또 알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야 할 텐데. 그러니
계속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또 전하죠.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차가운 거절과 냉대죠. 무시받는 거죠. 그럼 또 마음도 상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가서 또 기도하죠. 이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그 전도를 합니까? 요즘 애들은 전도를 안 한답니다. 요즘은.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전도 많이 했잖아요. 친구, 아니 부모, 아니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 예. 얼마나 많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예.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지금 그들이 누군지도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드린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이것이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 땅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를 만난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그런 감격이 없다? 그런 열정이 없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인지. 어쨌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걸 말해야만 해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래서 생명이 너무나 필요한 자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내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난 죽었다, 나 죄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게 어떻게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냐, 다른 것도 있지.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절도의 강도냐, 그들도 다 그들의 업적이 있고 그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거 다 인정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설교에 다 동의해 줄 걸 바라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설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을 다 듣고 아멘 한 건 아닌데요. 오히려 예수님 설교 듣고 나면 다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요. 그러니 모두가 다 아멘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나도 아는데, 근데 그것이 나한테 생명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난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뭔지도 모르겠고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내 부인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나 그런 거 신경 쓰며 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인생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고요. 마음이 안 열립니까? 그럼 마음을 열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도록. 그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한다고요. 안 하면서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깨어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안 생기는데 뭐 예배 나오면 뭐 하겠으며, 뭐 찬송을 부르면 뭐 하겠어요. 노래를 부르면 뭐 하겠어요. 뭐 교회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일하면 뭘 하겠어요. 이게 없는데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냥 일거리.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럼 생명도 없고 하다 보면 힘들기나 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르쳐달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걸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였을 때입니다. 부목사였죠.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편 말씀 설교를 하셨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한 절을 그날 새벽에 쭉 한 2, 30분 해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는 이 배경이 고대 사회에는 이제 왕들이 행차를 할 때 뭐 마차를 타든지 뭐 말을 타든지 뭐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쫙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산길인데 그런 길을 다니는 거죠. 마차를 왕이 탔는데 얼마나 덜컹덜컹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왕이 행차하신다는 거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따라가면서 파여 있는 곳에다가는 흙을 메꿔서 평평하게 만들고 높이 솟아있는 땅은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탄 마차가 아주 편안하게 오도록 그 길을 닦는 일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왕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라는 거거든요.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뭘로 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길을 보니까 뭐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뭐 열등감에 빠졌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뭐 해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부분은 막 내가 제일 잘했다고 잘났다고 막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그거를 깎아내고 메꾸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걸 뭘로 하는 거죠? 회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상태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지만 또한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민족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니까 지금 뭐 이 길을 닦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하고 있겠어요. 누가 와서. 지금 다 자기들 잘났다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 새벽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영혼도 그렇지만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말 구멍 뚫린 부패인 부분은 내가 거기도 내 눈물로 메꾸고 높이 솟아 있는 건 자기를 깨뜨리면서 그걸 깎아내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그렇게 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뭐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여기 예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입이 안 열립니다.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럼 뭐 입 벌리고 크게 찬송 부르면 또 마음이 열렸냐? 그것도 사실 아니지만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귀의 구멍은 늘 열려 있지만 닫혀 있는 것과나 다름이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그냥 빠져나가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도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듣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구멍난 걸 메꾸고 높아진 걸 깎아내고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뭐 저 기쁘라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걸 인정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뭐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그런 거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구나 하는 걸 인정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죠.